받으시기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심겨지고 그건 반드시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놀라운 광채를 비출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길가에 뿌려지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다 아시겠지만 그 씨는 무엇을 예표하냐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네 가지 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상징해요. 근데 이 마지막 밭이 좋은 밭인데, 좋은 밭은 우리가 뭐 인격이 좋고 인격이 뭐 성화되고 변화되는 밭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성경에서 말한 좋은 밭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인생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이 바로 좋은 밭입니다. 나는 이 아침에 이 주일 예배 때 그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깨어져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 예수가 내 마음에 심겨져 그 예수의 생명만이 나의 육체 가운데 드러내는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 씨는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제가 아침에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은혜 받았던 어떤 걸 하나 보내주셨는데, 진짜 복이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라는 자는, 진짜 할 수 있는 자들은 진짜 복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예수가 심겨지고 그 예수의 생명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 감추어진 예수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새벽에 우리 정희준 선생님이 갑자기 감추어진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라는 말을 그냥 흘렸는데, 감추어진 예수, 그렇지. 이 마지막 시대 정말 다시금 이 감추어진 예수. 그러면서 제가 새벽에 그 말씀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의 주인공, 바로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다시 강대상에 세우게 해달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의 주인공을 다시 강단 위에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그 고백했던 것 같아요. 감추었던 예수, 감추어졌던 예수가 다시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변화는요, 예수의 씨가 심겨져야 돼요. 아무리 10년, 20년 인본적인 그 말씀을 들으면요, 심겨지지가 않아요. 예수라는 그 생명이 딱 심겨질 때만이, 정말 이것이 내가 내 마음에 받아질 때만이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는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한 이름, 한 시, 또 한 사건, 한 인물에 대한 것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경이 어렵지만 자세히 잘 통하여 그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믿음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명기 44장을 통하여 복음을 또 한 주 동안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바로 그분만이 기쁜 소식 복음이고, 그분만이 생명이며, 그분만이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야 될 유일한 메시지, 바로 예수 계시의 복음을 선포하라.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에, 또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에요. 예수 계시의 복음을 이 땅에 다시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은 여러분들이 그 모세의 죽음을 저희가 한 2주 동안 계속 선포했는데, 성경 전체 이 구속사 흐름에서 이 신명기 34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입니다.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기초를 이루었잖아요. 한 시대에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주님이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준비시킵니다. 거기에 누가 사용되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펼치면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합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애굽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율법의 대표 모세입니다. 근데 그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생애가요, 하나님이 그를 조용히 느보산으로 부르십니다. 이 위대한 생애에 정말 이렇게 멋진 장례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세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요, 그냥 생이 다 마감돼서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눈도 기력도 세하지 않아요. 눈도 몸도 기력도 세하지 않아요. 눈도 지금도 초롱초롱해요. 한번 2.0이 될 것 같아. 근데도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성경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율법을 대표한 모세는 마지막 생의 마지막이 참 보시면 의외입니다. 조용히 느보산에 부르시고 그곳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한 문장을 남깁니다. 다는 제가 읽지 않을 거예요. 그를 장사하는 것을 오늘까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그 위대한 지도자의 무덤을 감추셨느냐? 왜일까? 첫 번째를 제가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더라고요. 우리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 벳볼 맞은편에 묻으셨으나 오늘까지 그에 묻힌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는 율법을 받는 전달자입니다. 근데 신명기 34장 6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모세의 죽음은 단순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성경은 구원에 대한 사건들을 예표하고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이 34장 6절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느냐? 율법 아래 태어난 이 첫 번째 출생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예표한 내용입니다. 율법 아래 태어난 바로 첫 번째 출생, 우리가 율법 아래 태어났잖아요. 그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우리가 육을 가지고 우리 육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바로 첫 번째 출생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출생의 저주가 뭐냐?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읽다 보면요, 나중에 이 성경이 내 안에 들려집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에 있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34장 6절을 통하여 바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뭐냐? 묻혀야 돼. 죽어야 돼. 우리 첫 번째 출생을 가지고는 결단코 용을 쓰고 힘을 써도 구원을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이 저주받은 우리들,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딱 보면 우리는 저주야. 율법에 딱 서니까 죽을 자야.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이에요. 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진리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 진리가 심겨주기 위해서 주신 복이 뭐냐? 회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생은 육에 속했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를 첫 번째 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출생의 특징이 뭐냐? 쉬워요. 운명과 팔자로 살아갑니다. 돌이키지를 못해. 근데 우리에게 운명과 팔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후회와, 우리 후회 많이 하잖아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근데 회개하면요, 모든 것이 다 돌이켜집니다. 이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율법은 약속의 땅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음의 자리, 이 죽음의 자리잖아요. 신명기 34장 6절에 묻혔잖아요, 모세가. 근데 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 아신 대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약속한,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계속 구원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는요, 그냥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구원을 어떻게 인간이 이루어가는지를 말씀 속에서 기록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출생, 이 두 번째 출생이 없이는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출생은 율법에서 죽고, 두 번째 출생만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두 번째 출생으로 거듭나야 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돼. 근데 그 생명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지긋지긋한 저주가 뭐냐? 죄가 뭐냐?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신명기 34장 6절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시선을 무덤에 두지 않는 것은, 만약 모세의 무덤이 남아있다면 거기는 지금 뭐가 됐겠어요? 아주 우상단지가 되겠죠. 근데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권위와 업적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을 가려요. 제가 이 간증을 계속 듣다 보니까 간증은 참 좋은데, 체험은 참 좋은데, 저는 항상 그래요.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십자가와 부활보다 높아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린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어떤 분이 그 부흥 집회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대요. 자기 어려운 상황 얘기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분리 개척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이렇게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데 그런 말 했대요.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가진 분이, 목사님, 저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저게 바로 복음의 광채를 비춰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의가 우리의 체험보다 높아버리면 누가 높아져 버리냐? 바로 예수가 아닌 내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의의 절정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딱 이렇게 가려버렸느냐? 모세는 구원자가 아니고 오직 누가 구원자임을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라는 것. 모세는 오실 길을, 예수의 길을 인도할 뿐이지 영광과 찬양을 받을 자가 아니야. 오직 영광과 찬양을 받을 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 그래서 교회는 누구만을 드러내야 되느냐?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돼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감추어진 예수를 예표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숨겨놓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숨겨놓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막, 제사,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선지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모든 기록은 바로 나에 대한 기록이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존재를 조금씩 그림자처럼 드러냅니다. 그래서 모세에 감추어진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 너희가 기다리는 구원자는 아니야. 모세가 아니야. 구원은 율법이 아니야. 바로 구원을 율법을 이루실 은혜의 신 예표의 사건이 바로 37장 신명기 34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뭘로 끝내느냐? 율법에서 시작해서 율법으로 은혜로 맞춰옵니다.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첫 번째는 율법이고 그 율법을 완성시킨 그 은혜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은혜의 구원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처럼 여호수아의 그 실제를 좀 보여줬고 예수가 그 모든 약속의 실체를 이 땅 가운데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지금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뭐냐? 곧 오실 분이 모세는 구원자가 아니야. 곧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분이 오시면 율법이 완성되고 감추어진 이 구원이 반드시 드러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죽음의 무덤에 갇혔던 죽었잖아요. 모세는 죽음의 무덤이 갇힐 수 없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무엇이냐?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숨겨진 무덤은 실패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한 율법의 완성의 무침이에요. 왜?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이기 때문에. 그 비밀이 저번 주도 말씀했던 것처럼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감추었던 비밀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감춰졌던 이 비밀이 조각 이렇게 선명히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 시작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를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구속의 설계도의 시작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인데 아담과 하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언제 오실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씨, 제가 그 씨 푸른 비유했잖아요. 한 생명을, 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3장 15절에 이 말씀에 완벽하게 계시하지 않고 숨겨놨어요. 명확한 이름이 누구지도 몰라. 근데 예언의 약속을 창조주 예수, 이 땅에 오실 예수가 성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예언합니다. 근데 뭐라고 정체를 드러내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저분이 누구냐? 인간으로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뱀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짓밟히겠다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근본적인 죄, 내가 주인된 이 죄의 제 결과물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이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우리들 가운데 부활을 통하여 죄와 죽음의 근원적인 것들을 내가 다 이겨버리겠다는 놀라운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고,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단순한 소망이 있을까요? 그냥 희망의 문장 정도가 아닙니다. 예표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구속사의 첫 선언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옛날 복음을 알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딱 읽는데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는 거구나. 그러면서요, 참 놀라워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복을 주냐면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는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단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이 예언의 말씀을 풀어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은요, 우리가 지금 전하는 설교 내용과 완전히 패턴이 다릅니다. 그 당시 사도들은 구약의 안에 숨겨진 예수를 드러내 준 거예요. 예수를 계속 드러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히 해석합니다.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구약에 그래서 신천지가 짝 맞춘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좋은 말은 다 써요. 짝을 딱 맞춰요. 바로 그 씨는 많은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 씨, 아브라함의 너의 씨를 통해서 복을 줄 거야. 너의 씨를 통해 대적의 문을 취할 바로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예언하시고 이루십니다. 두 번째,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두 번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1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데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느냐?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이 메시아의 탄생이 어떻게 예언할 건지를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 말씀해요.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예표냐?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갈망함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은요, 바로 예수께 딱 섭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준 최고의 복이 뭐냐? 회개케 합니다. 회개할 때만 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의 지금 이 어둠의 문제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죄사함이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막 기쁨과, 그때부터요 누구 치리 받을 것도 없어요. 성령이 그의 인생과 삶을 이끕니다. 제가 우리 어떤 자매에게 막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막 3-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보니까 땅의 것만 추구했던 사람은 어제 간증처럼 위의 것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 생명의 신비를 막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근데 그 예언과 약속의 성취의 사건을 딱 한 줄로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 딱 요약해 버립니다. 뭐라고 요약하냐? 예수의 족보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제가 쭉 설교했잖아요. 그걸 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의 왕조에 영원히 이으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이 계보를 통하여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 정확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이시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과 사역을 할 건지 이 비밀처럼 조금씩 감춰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지는 번제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을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지성소는 은혜의 자리잖아요. 언약 위에 제가 돌판 벗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을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예표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은 뭘 예표합니까?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죄와 사망의 소리를 건져내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뭐냐?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고, 이 모든 제수와 기로는 이 규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완성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림자를 보여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 그럼 뭐가 있어요? 실제가 반드시 온다는 증거예요. 그 실제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에 관한 그 예언, 그 다음에 시편에 관한 그 기록들이 나에 대한 기록이라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계속 또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 말씀하느냐?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점점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올지를 더 점점 뚜렷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래요. 이 놀라운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건지를 예언서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면 어마어마한, 우리 조선왕조 500년도 기억이 없어. 700년 전에 예수께서, 말씀이신 예수가 이사야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신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뭘로 온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또 계속 성경 이어갑니다. 메시아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 이사야 9장 6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오실 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권능, 본성, 본질 가지신 바로 그분은 누구다?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심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선지서를 통하여 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떤 형태로 오실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미가 선지자는 그분의 출생지까지 다 예언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근데 어떤 교주는 동방에, 중국에서 구원자가 날 거라고, 그러면서 중국 교주는 동방에, 중국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자는 반드시 뭘로 와야 되느냐? 한 아기로 와야 되고, 아들로 태어나야 되고, 바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야 되며,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실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 또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줘요. 뭐까지 말씀하냐면 고난까지 예언합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그들이 찌른 자를 바라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왕으로 오시는 거,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원자로 오시냐? 상처받을 자로, 찌를 자로, 아픈 자로, 고통받을 자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요 함부로 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삶이 바뀌냐? 뭐 교회 다닌다고 돈이 나오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 예수라는 이름을 함부로 막대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성공하냐? 뭐 취업이 잘 되냐? 돈 벌어주냐? 10원짜리보다 가치 없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전보다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이 재림하는 날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주의 종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 복음 전하지 않았냐? 예수를 전해야 돼.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돼. 그때 사람들의 심장이 멈춰버렸을 것입니다. 진짜 그분이 재림할 때 심장 멈출 거예요. 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가 작은 분 아니구나. 결코 작은 분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구나. 믿을까 말까 할 존재가 아니구나. 온 세상의 왕이셨구나. 주님이 재림할 때 흘린 눈물은요 그냥 기쁨의 눈물 아닙니다. 감탄의 눈물 아닙니다. 와, 예수님 오셨네. 그거 아닙니다. 후회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조롱했던 말, 무시했던 태도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찔렀던, 우리가 무시했던, 우리가 조롱했던, 내가 주인되어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았던 저분이 진짜 우리 모든 문제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실 그리스도가 되시구나. 그러나 기쁜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아직 우리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은혜의 날입니다. 성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은 다시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는요 정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야. 너를 살리러 왔어. 심판이 아니야. 장래의 소망이야. 이 음성이 들린 자는 진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분, 우리가 버렸던 그분, 하찮게 여겼던 그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은 한 이름으로, 한 인격으로 계속 향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바로 12월 25일 그날 성탄절은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그냥 기념하는 건데 바로 이 성탄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감추었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수많은 율법을 통하여, 율법의 모세오경을 통하여, 선지서를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셨던 그분이 마침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때에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것은 더 이상 예언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약속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으로, 성경대로, 율법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추어진 약속, 감추어진 비밀, 가려졌던 그 비밀이신 그 메시아가 한 아기로 나타나는 날이 무엇이냐? 성탄이요. 감추었던 모든 약속이 다 드러난 날이 뭐냐? 바로 성탄이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보여주셨지만 그 약속은 언제나 그림자였잖아요. 근데 이 성탄날 그 예수라는 실제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누가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늘 쓰는 역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주셨던 여자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올 것이며, 아브라함의 언약, 이 씨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취할 그 씨가 이 땅에 올 것이며, 다윗의 왕권을 통하여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 보좌는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예언의 입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언의 말씀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베들레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소와 지명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실제 이 땅에 육체로 오십니다. 그 성경에 말하는 이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입니다. 성경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면서 주저하지 않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선포해버립니다. 그 이름은 예수로 하라. 마태복음 1장 20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호칭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의 완전한 절정입니다. 목적이에요. 유일한 이 날을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성탄은 단순한 탄생 아닙니다. 약속이요, 현실이 된 사건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평생을 메워 종노릇하며 두려워 팔자 운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주셨느냐? 아니야, 너희들 팔자 운명으로 살지 않아. 나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야 라는 이 약속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이 현실이 되고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카네이션 되셔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할 거라는 이 놀라운 시작이 뭐냐? 성탄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 30세, 성경대로 민수기의 말씀대로 30세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한 그 율법을 시작합니다. 구원을 시작해요. 왜?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의 사역은 몇 살 때부터 해야 되느냐? 30살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분이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하여 절정이 뭐냐?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냐?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 구원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로 놀라운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신비. 그래서 모세의 무덤은 가려졌잖아요. 감춰졌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무덤은 부활을 통해 열려버립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지만 죽음을 예표하지만 예수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이거더라고. 다이나믹 감춰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폭발된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선언과 함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감춰진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감춰진 이 다이나믹한 영광의 폭발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부활은 감췄던 영광, 무덤을 뚫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분이 누구나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말했던 영광의 주예요. 생명의 주예요. 그 생명의 주가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할 때 그때야 비로소 성탄의 목적이 완성될 것입니다. 성탄은 구원이 시작됐잖아요. 재림은 뭐냐? 구원이 완전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다. 그 말은 뭐냐? 이 안식은 언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성도의 영화로운 부활입니다. 신명기에 모세의 무덤은 숨겨졌잖아요. 가려졌잖아요. 아무도 찾을 수 없어. 아무도 찾을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허망해. 한 사람의 지도자가 허망하게 끝나. 감춰졌던 장례식도 안 해. 그 사람 모세를 기리지도 못해. 30을 예고했지만 그분의 무덤도 어딘지를 몰라. 다 감춰졌어요. 근데요, 이 놀라운 복음이요 선포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 버립니다. 바로 갇혔던 이 모세의 죽음이 여호수아 예수를 통해서 닫혔던 무덤이 어떻게 되냐? 열려버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으로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숨겼던 것이 예수를 통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예수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결단코 패배가 아닙니다.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모세가 모압 땅에 탁 묻혔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제 안에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바로 우리의 지긋지긋한 옛사람을 율법과 함께 십자가에 묻혀버렸구나. 죽여버렸구나.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을 십자가에 완전히 수장시켜버렸구나. 야,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성경에 숨겨놨구나. 그러나 부활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 그 완전한 구원을 인정하신 선언이 무엇이냐?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요, 십자가는 무의미합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요, 죄와 사망이 패배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승리라는 이 공식적인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하나님 확증된 사건이 뭐냐?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재림이 선포돼야 되겠구나. 이 재림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은 오셨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분은 반드시 오시고 우리는 복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탄은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끊임없이 계속 이어갔던 이유는 한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어디에 계시는가요?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성경의 흐름은 단순한 역사의 흐름 아니고 와 구약에 짝 맞추고 이야 성경 좀 지식 알고 그거 아닙니다. 창세기 약속된 씨 율법과 제사에서 그림자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인물로 오실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놀라운 선언이 있더라고요.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지금 그분이 그럼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이 말씀하고 이 말씀 하나 하려고 길다랗게 지금 설교한 거예요. 짧게 해도 되는데 5분이면 끝날 걸 가지고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라.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 기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우리 안에서 지금 함께 살고 계십니다. 감추었던 예수가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고 부활로 확증해 주시고 바로 그 감춰졌던 그 놀라운 예수의 영광이 어디에 계시냐?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를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은 자가 받는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침에 그 문자를 딱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인생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누리는 자더라고요.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말 벌을 받습니다. 근데 다 장막 해막 안에 다 모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해방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도 떠났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행망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신비를 이어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은 너는 복된 자다,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합니다. 나는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이 자라나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귀한 비밀과 신비들을, 그 구원의 길을 마음껏 전하는 복음의 광채를 비치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가장 놀라운 선언이에요. 진짜 이게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분이 어디에 계시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 예수님을 꽉 붙들고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그 신비들이 있거든요. 그는요 절대 비밀입니다. 그는요 임재 안에 있는 자만이 아는 그 생명의 커다란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고, 명예는요 물질은 다 사라질 거들요. 젊었을 때 필요하니까 쓰는 거예요. 근데요 나이 들면요 새끼도 먹기 힘들어. 인생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요 복음의 신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신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이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라는 그 놀라운 신비신 예수님을 평생 자랑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추었던 그 예수, 그 생명을 우리 공동체가 마음껏 알게 하소서. 그 생명의 신비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셔서, 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찬양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하나 보고 찬양,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한번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